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작은 보트를 한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이면 배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낚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름이 지나 배를 창고에 보관하려고 호수에서 배를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구멍이 작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여름에 배를 타기 전에 수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창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배를 또 보관을 잘하려면 페인트를 해야 되니까 그 배에 페인트를 이쁘게 잘 칠해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여름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들이,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와서 아빠 보트 좀 타고 호수 좀 놀고 올게요. 그래서 그 배를 빌려줬어요. 한참 동안 시간을 지나다 보는데 갑자기 작년 여름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호수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뱃놀이를 다 끝낸 아이들이 그 보트를 어깨에다 메고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사랑 아들 딱 부둥켜 안고 배를 살펴봤더니 여름에 보였던 그 배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대신 그걸 막아놓은 거죠. 도대체 누가 막아놨을까?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페인트를 칠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배 구멍을 막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이 페인트 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페인트 공은 의아해하는 거죠. 배 싹 다 받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공사할 때 제가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또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배가 끊었을 때 구멍이 하나 났었는데 내가 올 여름에 고쳐서 타려고 했다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배를 타고 나가서 놀래서 내가 그냥 허겁지겁 나가고 있는데 배를 보니까 구멍이 다 막아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신에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당신은 잘 해나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 아들 2명의 목숨이 살렸다.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짝 각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분도 있고 무슨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베푸는 작은 정성, 그 다음에 성실함, 거기에 쏟는 이렇게 관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무시함으로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작은 일 하나에 정성을 쏟아놓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지키는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어 있었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땅이라고 그래서 통과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를 우회적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때가 또 저녁 때예요. 밥 먹을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충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먹게 하려면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뭐 8개월치의 임금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200데나리온, 뭐 우리로 이야기해보면 한 몇만 보라치, 1, 2만 보라치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약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빵을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사오겠어요? 사실 그 많은 빵을. 이 사람들에게 뭔가 떡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결한 사람에게 대해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건네준 그 무명의 소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기적의 가능성을 믿고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소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소년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야, 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그래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줬어요. 하지만 이 도시락은 사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밀로 만든 것이 아니고,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 5덩이. 물고기도 무슨 뭐 고동같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요만큼한 큰 멸치 같은 것을 소금에다 절여놓은 그런 고기. 그러니까 이만한 물고기 2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팍팍한 떡 5개. 이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드린 거예요. 아마 이 소년이 그 군정들과 함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저분이 어떤 분위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가? 또 원래 감동받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요, 그냥 감동이 와요. 뭘 몰라도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도 뭔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것은 작은 거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내 먹을 걸 드려야 되겠다. 저녁 때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안드레가 지나갔을 때 이걸 예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안드레에게 준 겁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사실 이 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특별하게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감동되니까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명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것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게 드리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지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에 깃들여져 있는 정성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뭐 별스러운 일을 해서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을 때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맞닥뜨리는 때로는 사소하게 보이는 그 작은 일을 조금 더 정성을 갖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장점도 많지만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꾸 크고 명분 있는 일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대의 명분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삶은 전혀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또 기대합니다. 이게 참 비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 현실 문제를 소홀히 하고 다음에 이루어질 꿈만 꾸다 보니까 그 꿈이 비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있는 채로 기도만 하고 있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툴툴거립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소년이 드린 그렇게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나는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갖지도 못했고 내가 열심히 있지도 못하고 건강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할 때 좀 주변에 있는 일상부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챙기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뭐 사회봉사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뭐 세상을 도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만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받은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기적의 장소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말씀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대충 세어봐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100만 보러치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많은 떡을 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사실 그대로를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먹이려면 2, 3만 보러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고 그 많은 떡을 살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까? 빌립은 맞는 이야기였어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 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아무리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법으로 그것들을 해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눈입니다. 믿음의 셈의 핵심 원리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계산법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을 하나님께서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계산이 안 되는 것들, 답이 안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은 객관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계산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빌립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빌립이 잠시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줘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 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 숫자 생각하고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떡을 어디서 살 것인가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으셨다면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해결책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 돌들을 맹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럴 정도로 사단도 인정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환경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주변에 벌어진 일에 초점을 너무 가져서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지 못하면 빌립과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부정적인 대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도 안 해보고 그만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미리 포기해버려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묻고 그 답을 찾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셈으로 딱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본래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도 빌립과 비슷했지만 안드레에는 빌립과 다른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사실 안드레도 여전히 부정적이었죠. 근데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좀 드려보세요. 야, 니나 먹어라 그냥. 이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안드레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설마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뭐예요? 일말의 가능성을 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면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
이 가능성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일말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게 전혀 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 1%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1, 2%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1, 2%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가능성이 믿음입니다.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고 절망과 한숨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가능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가능성이 위대한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원래 답이 없어요. 원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답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 킹 목사의 꿈도 유명하잖아요. 그야말로 꿈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사실 완전 개꿈이었죠. 누가 그런 꿈이 일어날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단지 가능성일 뿐이었어요. 그 루터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꿈이 실현됐잖아요. 아직 완전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루터의 꿈은 그야말로, 루터 킹 목사의 꿈은 그야말로 작은 하나의 가능성이었지만 그 가능성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루터 킹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인류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그 1%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1%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겨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능성들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들이 실현되고 그 꿈들이 교회를 통해 다 실현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비전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현장에서 내가 무심코 지나가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쏟아붓는 작은 정성과 작은 관심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여도 우리가 남은 그 1, 2%의 가능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 가능성을 위대한 실현체로 우리에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지금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